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신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살았던 때이기는 하지만은 75년을 산 건 같습니다.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약속 믿고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약속 믿고 떠나 가나안에 와서 산 지 11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한계를 느낍니다. 75세였던 때와 11년쯤 지나니까 86세가 되었잖아요. 7자가 다르고 8자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50대만 돼도 기다리겠다. 내 나이가 지금 75세. 그런데 11년이 지나서 86세가 됐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래서 그때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비서실장과 같았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수용해서 다른 여인을 품고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소년일 때 13년 참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 한 살씩 올리니까. 청년일 때 13년도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86세가 됐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1년쯤 지났을 때 86살. 내 나이가 86살이다 이 자식아. 다시 13년이 침묵이야. 99세. 뭘 더 바라겠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속으로입니다. 다 버리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스마엘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기다림의 시간은 속이 탑니다. 감정이 뒤틀립니다. 기다림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자책도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만나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잘 섬겼던 집입니다.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급히 좀 와주세요.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오시네요.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렸네요. 이때 평상시 발치의 여인, 예수님께 별미를 제공했던 마르다.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러려고 믿었나? 이러려고 믿었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11년을 기다려보셨나요? 다시 13년을 기다려보셨나요? 75세부터 약속을 믿었는데 99살 될 때까지 어떤 변화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연되고 지연될 때, 선을 넘을 때, 기다림의 순간이 수준이 선을 넘어. 나름대로 선이 있다니까. 누군가에게 돈 달라고 할 때도
선을 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1차 선, 2차 선, 3차 선. 미리 말해. 잊어먹을까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1차 못 줬어. 2차, 3차 선이 있어. 선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아브라함,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든지 슬픔과 원망을 표출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 하루를 살면서 하루가 길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광신대 수업, 어제 따라 상담도 뭐 그렇게 많은지 상담하고 일 처리하고 집에 가서 어제는 8시 반인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선을 넘어간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야, 제가 그 사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직원 몇 사람은 압니다. 때가 되면 제가 소개할 거예요. 원망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그분의 방식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1절에서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한이 찼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가 90세입니다. 당시 노산의 기준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본문에서 노년이라고 밝힙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때나 이때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는 건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야, 그때나 이때나 하여튼 좋은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오 이러면 될 텐데 어떻게 젖이나 먹일까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이 가정에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웃음이 역전의 웃음이요 치료와 회복의 웃음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웃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11년 기다리고 13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형제 중에는 틀림없이 누군가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 비웃음을 뒤집어버리는 도전의 웃음입니다.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싸구려 술로 만든 웃음이 아닙니다. 웃음이 존재가 되어서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결국 만들어내야 될 것이 이 웃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웃음 터지기 전에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많지요.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원망 터졌습니다. 이러려고 믿었나? 굳이 안 해도 될 소리인데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수를 울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중 말씀하신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때가 악인들은 통곡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역전의 웃음을 만들어내기까지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웃음이 있으신가요? 이 웃음이 있다면 반드시 형제자매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부흥사 교회가 됩니다. 이 웃음이 있어야 세계 열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가 만들어낸 웃음이 아닙니다. 단풍 구경 가서 단풍 보고 잠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존재가 되어서, 웃음이 존재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수준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웃을 줄도 모르고 웃을 일이 없는 어둠의 가문에서 평생 웃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어제 말씀으로는 등경 위의 빛으로, 산 위의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다 틀렸어. 이러려고 믿었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감동적인 글입니다. 난 이걸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위로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성수대교가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상판 50여 미터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다리를 지나던 서울 554, 8909,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 등 차량 6대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이승영 씨는 이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영 씨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강북의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지 닷새 만에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이쯤 되면 유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와 시를 비판하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나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극한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승영 씨의 어머니는 김영순 씨인데 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해요.
그 일기장에 딸이 평생토록 해야 할 일 14가지 소원을 적어놨습니다. 14가지 소원이 뭐냐? 첫 번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 기독교 방송 TV를 만든다. 일곱 번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여덟 번째,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 번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열 번째,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아직 취직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대학생이 품은 소원치고는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이루어도 대단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살 때 이런 꿈의 목록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대학생 나이 때 대학생 시절에만 이런 꿈을 기록했다 그래도 그놈은 특별한 놈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 대학생들 보면 어때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이렇게 14가지 소원만 적어놨다고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 일기장에 이 소원을 발견하던 이 승영씨 어머니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은, 내 딸의 꿈은 이제 나의 꿈이다. 그런데 승영씨 어머니 김영순 씨는 이미 군인이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남편 떠나보낸 지 11개월 만에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딸을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교생 실습 나가던 중에, 아니 생각 이거 평생에 한 번이나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러려고 믿었나? 그런데 딸의 일기장을 본 어머니 김 씨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아들과 남은 승영 씨 동생 아들과 두 모자만 남은 거죠.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승영 씨 어머니는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단 딸의 시신을 고려대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합니다. 이 딸이 늘 입버릇처럼 내가 죽게 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 근데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일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시신을 기부합니다. 그때부터 이 모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딸이, 우리 누나가 이루고자 했던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 모자가 달리는 겁니다. 남동생 상엽 씨는 결혼 후에 누나의 뜻을 이어서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30주기인 10월 21일 승영 씨가 마음에 품고 노트에 기록했던 큰 소원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글을 쓴 거예요. 당시 동생 상엽 씨는 고3이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입시를 이틀 앞둔 아침에 성수대교 붕괴 소식을 듣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했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부실 공사한 놈들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선생님이 부르더니 네 누나가 죽었다. 이때부터 충격이 와서 카이스트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대 산업공학과에 합격을 했지만은 방황합니다. 주변의 관심과 동정이 너무 싫었고 일단 교회부터 떠났어요. 믿을 이유가 없다는 핑계가 생겼습니다. 절에도 가고 대순진리에도 가고 그러다가 5월 달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누나의 메시지가 가슴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당시 어머니는 1993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94년에는 딸을 잃고 95년도에는 아들마저 잃을 뻔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악귀가 들렸다. 네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 회개해라.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려고 믿었나? 나름대로 선이 있다니까. 선이. 고난도 선이 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어머니는 그럴수록 내 딸의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 더 강한 마음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승용 씨 가족은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다 남서울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다 기부해서 승용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이 지원을 받았고 장학생 중 한 명은 이 소원을 알기나 하듯이 인천 부평에 복지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승용 씨 소원이 또 이루어졌지요. 승용 장학회는 강원도 인제의 한 포병연대 이동 도서관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는 소원도 이루어졌지요. 남서울교회 오송섭 장로님은 한 해에 5명에서 10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했으니 승용 장학생을 다 합치면 200명쯤 될 것입니다. 동생이 2사람 입양했으니까 한 사람 이상은 입양한다. 이것도 이루어졌죠. 한 여대생 딸의 엄청나게 큰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뿌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시위대에 합류해서 이 나라 붕괴하기를 외치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미울까요? 얼마나 이 나라가 싫겠습니까? 이 나라를 떠나버리겠다. 대통령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어머니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길을 걸어갑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기다림 중에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기다림 중에 목사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있는데 오히려 저를 향해 환히 웃어주는 모습에 제가 도전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기다리는 내용과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거짓말입니다. 변개치 않으신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오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도 혹시 불평하셨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리를 혹시 박차고 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기다렸다고 하는데 몇 년 기다리셨나요? 11년 기다리셨나요? 다시 13년 기다리셨나요? 75세에 부름 받으셨나요? 얼마만큼 기다리셨고
어느 정도 기다리시던 중에 한계가 오던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사탄 마귀는 그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배결실의 약속받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장인 장모님, 자 오기 전에 기도했던 우리 교회 그루터기와 같은 직분자들이요, 어떤 약속 받으셨나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약속 받고 그 농촌의 어려운 목회를 견디셨을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 눈물을 뿌리지 않는 한 기쁨의 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 눈물이 역전의 웃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다리셨고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뿌리셨는데 이러려고 믿었나?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없어요. 얼마나 저는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요즘에 도전받고 위로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남서울교회 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